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함께 인사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이자 대림절 13번째 날입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가장 많이 말하고 듣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다림일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는 수많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옷이나 물품, 찬거리를 주문하면 내가 주문한 것이 언제 도착할까 하는 기다림입니다. 또 우리는 사람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약속 장소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군대를 간 우리의 자녀들도 기다리고 학교 간 나의 자녀, 유치원 간 나의 자녀, 직장에 간 나의 남편들도 기다리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버스를 기다리기도 하고 어떤 날은 택시를 기다리기도 하죠. 또 우리는 특정한 날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이제는 새로 올 2024년을 간절히 기다리기도 하고 추운 계절이 지나 얼른 봄이 오기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날을 기다리기도 하고 군인들은 전역하는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 수험생들은 결과가 나올 때를 기다리겠죠. 혹은 졸업식과 같은 여러 행사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결혼과 같이 제2의 삶을 시작하는 그런 날들도 기다릴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은 어떤 기다림을 가지고 있으셨나요? 어쩌면 우리의 일상은 어떤 기다림의 연속일지도 모릅니다. 기다린다라는 말은 정적이고 수동적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대상에 대해서 그것에 따라서 나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손님이 찾아오면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 온 집안을 다 뒤집어 깨끗하게 청소하고 먼지 하나 남지 않도록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내 생각과 온 마음이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기다림이 기쁘다면 나의 마음이 하루 종일 기쁠 것이고 기다림이 두렵다면 내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겠죠. 누구를, 어떤 것을 어떻게 기다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전체가 기다리는 것에 맞추어 변화됩니다. 생각해보면 기다린다라는 것에는 어떤 소망과 기대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 소망과 기대가 없다면 기다릴 이유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계속 되어야 할 기다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마음으로 생각하시는 모든 것들도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보고 싶은 예수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기대이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활력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처녀 비유 이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마태복음의 특수자료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특수자료라고 한다는 것은 4복음서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특정한 복음서 안에만 들어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뜻합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이 열처녀 비유는 어떤 이야기보다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서의 배경인 마태 공동체가 당시 겪었던 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마태 공동체의 초대교회는 도시의 위치에 부유했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존재했던 교회였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본적인 관심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찾는 것인 동시에 공동체의 결합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확신을 찾는 데 있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게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제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마태 공동체에는 여러 가지 위기를 얻게 됩니다. 유대 회당으로부터 공동체가 분리되면서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유대 율법들을 대폭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또 로마와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내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어우러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그 사이에 긴장과 늘 분열의 상태를 겪으며 역동의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마태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더욱 실천적인 모습을 가져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천적인 모습을 통해서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직면하고 극복하려고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위기들도 있었지만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기다려도 다시 오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이 점점 늦어지면서 내부적으로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또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공동체가 그 시간들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서 기다려야 하는지 그것들을 통해 알려주게 됩니다. 이런 마태 공동체의 배경을 가지고 이제 열처녀의 비유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보면 천국은 무엇과 같다라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무엇과 같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비유의 목적에 대해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는 천국,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기 위한 비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시며 열처녀들은 두 무리로 나뉘게 됩니다. 한 무리는 슬기로운 처녀이고 나머지 한 무리는 미련한, 세번역으로는 어리석은 처녀들이라고 불립니다. 이들은 혼인잔치가 열리는 곳 문 앞에서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처녀들은 헬라어로 파르테노이라고 불리는데요. 이들은 신부의 들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으로 결혼잔치를 2번 열게 됩니다. 한 번은 신부 집에서 잔치를 열고 또 한 번은 신랑의 집에서 진행을 합니다. 먼저 신랑이 신부 집을 가서 잔치를 하면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간다고 합니다. 오늘 이 열처녀들은 이 풍습에 따라 신부의 집에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5절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도착해야 할 신랑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랑을 기다리던 처녀들은 모두 잠에 들었습니다. 11절에서 미련한 처녀들이 주님이라며 신랑을 부르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 신랑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랑의 늦어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지연되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위기에 봉착했음을 비유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늦어질 뿐이라는 것을 마음에 염두해야 합니다. 아예 오지 않는 것과 분명 올 것이나 늦어진다는 것은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잠든 한밤중이 되었을 때 드디어 신랑이 도착한다는 외침이 들려옵니다. 그 외침에 처녀들은 모두 일어나서 각자의 등불을 가지고 손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두운 밤이었기 때문에 혼인잔치 앞을 환히 밝혀 어느 집인지 잘 찾을 수 있도록 자신의 등불을 깨끗이 점검하고 기름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처녀들 중 한 부류의 처녀들은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해서 등불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신랑이 늦어질 것을 미리 생각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했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들의 부탁에 거절을 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넉넉히 준비는 했겠지만 그것을 나눠주기에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기름을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라고 조언해 줍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곧 도착할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사기 위해서 자신들이 있던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자리를 떠난 사이에 신랑이 도착하게 됩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러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미리 준비하고 자리를 지켰던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기쁘게 맞이하고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름을 사러 그 자리를 떠나버린 처녀들은 신랑의 얼굴도 확인하지 못한 채 혼인잔치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0절에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잘 준비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며 기다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절과 12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름을 구하러 갔던 미련한 처녀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닫힌 문을 향해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또 한 번 거절을 당합니다. 심지어 신랑인 주님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대답합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처녀들은 마치 마태복음 22장 11절과 14절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연상하게 합니다. 22장의 비유에는 잔치에 참여했으나 잔치에서 쫓겨난 하객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 하객이 잔치에 초대되어 들어갔으나 어울리는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나게 됩니다. 미리 예복을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은 슬피 울며 이까지 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초대와 청함을 받든지 혹은 어떤 기회가 나에게 오더라도 준비되지 않는 자는 그것에 바로 응할 수도 없고 또 처음부터 택함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 공동체는 삶의 목적으로 율법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두었습니다.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실천하고 신앙을 잘 지키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왜 안 오실까에 대한 물음들은 마음에 혼란을 주고 삶의 중심까지 흔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러 몇 명은 주님이 알려주신 방식으로 기다리기보다는 다른 방식을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될 위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마음을 다잡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다가 보면 우리도 마태 공동체와 비슷한 상황을 수없이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기다리다 지칠 수도 있고 신앙의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유의 말씀을 보면 그 늦은 밤에 신랑을 기다리다 잠든 사람들은 이 미련한 처녀들만이 아니라 기름을 미리 준비했던 슬기로운 처녀들도 함께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나 기다리다가 지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런 우리 모두에게 기다리다 찾아온 위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도 함축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항상 준비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날과 그 시각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며 준비했던 것을 기름입니다. 기름에 대한 비유는 많은 학자들이 선한 일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 기름이 믿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는 영적인 경건성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3절을 통해서 기름이 무엇일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4장에서는 재난의 때에 예수님의 사람들이 미움을 받게 되고 서로 미워하며 거짓 선지자들로 미혹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때 어떻게 견뎌야 하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장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재난의 날이 오더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근거한다면 기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기다리며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함께 읽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여기서 자지 말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무감각 상태나 영적인 나태함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갑옷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무장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름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믿음과 사랑이며 구원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바른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깨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잘 따름으로 준비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견디는 사람만이 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잔치는 분명 기쁨의 잔치이며 우리가 계속해서 소망해야 할 잔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황지우라는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입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이런 시입니다. 기다리는 이에게는 하염없이 기다리는 시간은 어쩌면 고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인은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당장 당신이 저 문을 열고 들어오지는 않지만 아주 먼 곳에서부터 오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나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고 있을 당신을 향해서
이미 내 발을 움직여 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슴 쿵쿵거리며 설렘과 기대로 차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에 들어가며 누구를 어떤 것을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전체가 그 기다리는 것에 맞추어 변화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늘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추구하게 된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활력이 넘치고 역동적인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깨어 기다립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이 언제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